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찬송과 성강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헤롯의 청지기 누가복음 특징이 여러 부분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의 쓰예 중에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사실 여러 형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 8장에서 시작되는 이 부분에 이후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있다.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표현인데, 이 8장, 9장, 10장, 지금 8장이죠. 8장, 9장, 9장 1절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또 10장에 가보면 이후에도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보내시며, 8장에 있는 내용도 분량이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9장도 물론 적은 분량도 아니고 10장도 적은 분량은 아닌데, 8장, 9장, 10장을 계속해서 그렇다고 누가가 있을 적에 이 8장 있었고 9장 있었고 이런 순서를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쭉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하는 중에 8장에 9장에 10장에 하는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보기 쉽으시라고 구분해 놓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8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방향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은 8장부터 이제 특별히 구분돼서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각 성과 촌에, 앞에는 7장까지는 어찌 보면은 갈릴리라 하는 지역을 분주하게 왔다 갔다, 어떤 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거 보면은 8장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요, 꼭 그렇게 사건을 쭉 정리해서 그런 건 아닌데,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떤 한 지역이면 지역 거기에서만 있다가 이제는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걸 보는 거죠. 확장. 각 성과 각 촌이라 하는 이런 표현. 그 다음에 8장에는 이 돈에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하는 요 내용이 9장, 10장이 계속 결국 연결되어지는 표현이면서 나중에 10장에 예수님께서 가려시는
각성각촌에 70인을 따로 떼어서 그들을 보낸다는 거고, 그 다음에 9장에는 12제자를 불러서 12제자를 보낸다는 거고, 8장에는 이 사람들을 도우는 사람들이 누구냐, 도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장, 10장 이 긴 내용이 어찌 보면은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어떤 형태로 이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고, 8장에는 이제 이들을 도우는 12제자와 그 조직, 12제자가 함께했고 거기에 들어간 여자들이 함께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리고 9장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9장에는 12제자를 부르시고 10장에는 70인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각성각처에 각촌 각성에 둘씩 보내면서 전도하게 하는 이런 내용. 그래서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늘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대체적인 대세가 마가복음 중심으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태와 누가가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았다 이래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고 마태 기록을 우선으로 합니다. 마태는 그렇게 기록했고,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뭔가 그 분명한 어떤 틀을 두고 기록해놨고, 마가는 이걸 급히 인용했고, 그 중에서 너무 익숙한 거는 빼버리고 꼭 현장에 필요한 것을 기록했고, 누가는 이제는 이 마태와 마가 이 자료들을 분명히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마가는 자세히 살펴 미뤄본 그 누가의 의사의 그 어떤 찬찬한 어떤 모습들, 이걸 통해서 자료들을 부지런히 모은다. 근데 모으는데, 이 자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를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 자기들의 누가에게 알려준, 누가에게 부탁한, 즉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궁금점, 어떻게 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한 사람의 죽음이 이게 로마 사회를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지금 로마의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 활동들을 성도들이 활동하니까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변동, 사회적인 영향, 이거를 좀 분석하기 위해서 의사를 일종의 첩자죠, 스파이, 좀 알아봐라. 유대인이니까 알아봐라. 당신 문화를 가지고 한번 그 어떤 구체적인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자료를 좀 보내라 하고 보낸 것이라. 그런데 이걸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누가가 예수를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가 그 데오빌로에게 글을 쓰면서 주제가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그 로마까지 그 사건이 이렇게 그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되었느냐. 로마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게 있는 이런 게 뭐냐 하는 그것이 의사 누가로서는요, 파헤쳐야 될 하나의 그 어떤 숙제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 관심이 좀 가는 그런 분야가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취하신 뒤에 이제 누가 시작했어요. 성취하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바로 성령님을 아주 표면적으로 계속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다. 성령님이 그렇다. 이것은 로마사에서 볼 때는 이 성령님 같으면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표현한 이 성령님이 또한 통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요, 이게 모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근데 자세가, 신의 영역에 대해서는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신을, 우리는 지금 신을 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이런 분위기가 자꾸 작아지고 그러는데, 신에 대한 인정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로마 같은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은, 로마 국가에 있는 이 사람들은 신을 한 명 섬기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다. 이런. 신을 많이 두고, 많이 섬기고, 신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유식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로마 신화, 헬라 신화, 이런, 작용이 있는 거죠. 요즘 같으면 그건 완전히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서 끝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자기의 신앙을 집어있는 거예요. 나는 어느 신을 지금 모시고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신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런 활동들, 그리고 자기 신분을 나타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리는 하나의 신, 그 성령님이시다 하고 제일 먼저 이거는 신의 역사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1장부터 계속해서 전체의 성령, 우리가 아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누가의 하나의 그 어떤 로마 사회를 이렇게 비추어서 연결할 수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로마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신의 영역이다 하는 이런 개념에서 성령님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누가복음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읽는 사람은,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읽는다 하더라도 기록하는 누가의 신앙은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읽는 사람에게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게 듣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늘 요 8장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 영향이 유대 사회를 지금, 로마 사회를 지금 영향을 주고, 그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동향이 있단 말이에요. 동향, 흐름이 있고, 가정가정에 이걸 받아들이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로마 사회까지 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유대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하고 마찰이 있고, 유대인들은 아이닥하고 우리하고 관계없다 그러면서도 로마 그 유대인의 걸음 속에서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급속하게 전파되는 것에는 뭐냐 하는 그 부분에서 오늘 여기 8장, 9장, 10장에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걸 많이 했다는 거지. 그 지금 그거 이야기해요. 8장, 9장, 10장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적에, 성천하기 전에 이 땅에 있을 적에 이 일에 주력했다는 거예요. 주력. 이 일에 주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받은 그 여러 가지 수종되는 사람들이, 조직이, 이게 전체가 다 반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에 이게 조직이 된, 처음 조직부터 바로 이런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성천하고 난 뒤에도 유대사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것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그 구조가 바로 전파, 선포, 알리는 이런 조직으로 이것이 형성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여기 8장에서는 여기에 도는 자기들의 소유로 이것을 다른 데 지원받고 이런 건 아니라 순전히 자기들의 소유로. 자기들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기에, 이것을 펼쳐나는 어떤 재력적인 그런 것도 검증을 좀 해볼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면.
근데 이 사람들이 움직였는데 도대체 어떤 돈이 필요해서 어떤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 거고 하는 이런 것도 아마 여러 가지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가져봐야 얼마나 가졌겠어요. 가져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쭉 넘어가서는 또 우리가 분량을 많이 해서는 9장 부분에서는 12제자를 따로 불러서 보낸다. 또 한참 지나고 나서 기록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10장 부분에는 70인을 따로 세운다 하는 이런 어떤 가면 갈수록 자꾸 이 확장되어지면서 각 성, 각 촌에 이 보내시는 그 분량이, 그 사역이 자꾸 커져가고 있는, 로마사에서 볼 적에는 자기들에게서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향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첫 번째부터 하나님 나라 반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이런 것을 인식을 하도록, 무슨은 하나님의 그 신의 영역에서 이 일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신의 영역에 있어서 또 사람이 가만히 있느냐? 바로 사람도 하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이 섬기는 사람들과 12제자와 그 다음에 70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움직이는 막 이런 그 반포하는 사람들로 처음부터 했다.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의 당으로, 하나의 어떤 무리로 만들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거,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거 하고 하지 아니하고,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포하자, 이런 게 아니고, 한 명 모이면 한 명 모인 대로, 2명 모이면 2명 모인 대로, 모이면 모이는 대로, 이제는 선포부터 하러 나가는 이런 조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것이 하는데 자꾸 내보내는데 자꾸 너도 해라 하는 식으로 12제자도 하고 그다음에 70인도 하고 이래 사람들이 모이면서 자꾸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한 단계 지나고 다음 단계 지나갈수록 이 사람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지. 이 보낼 사람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지. 이런 흐름으로서 이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그 어떤 보고서에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자그마한 일 같은 이 일이 로마 사회에 지금 깊숙이 들어온 이것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보고하는 형태로 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의 영역, 정말의 성령님이 하시는 영역이 바로 이렇듯이 나타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 반포, 하나님 나라 선포, 이걸 어디하고 조직을 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전복한다든지, 자기들의 세력을 확산시킨다든지, 그래서 어떤 터전을 잡고, 여기서부터 우리 영역이니까, 이제 당신들 우리하고 하려면 뭔가, 우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국가로서 인정하든지, 안 그러면 유대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를 인정하라. 요런 다른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안 그러면 다른 무슨 이익을 바라서 협상하기 위한 이런 단체 활동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 선포, 하나님 나라 전파라고 하는 그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자를 보내고 했다. 그래서 로마사에서 이것을 보고서로 받을 때는 유대에서 있었던 자기들에게서 이름만 있는 지금 로마사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란 예수님에 대한 그 이름 자체에 대해서 그들의 그들의 모임, 또 저들의 그 활동의 그 영역이 정치적인 개입이나 어떤 정치적인 세력, 어떤 단체적인 어떤 힘을 결속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한 이 설명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전도에 대한 이 사역으로 집중했다는 이 누가의 시각을 기록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조명하는 것도 있지만은, 읽는 사람을 하여금 로마 사회가
두려워한다든지, 이거 레스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불리는 이 당은 결국에는 우리 로마에 어떤 대적하고자 하는 이런 세계론, 이런 개념을 부식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불식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들의 그 활동은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단순한 어떤 그 움직임, 어떤 정치적인 협상이나 뭐 단체적인 어떤 교섭을 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이 활동을 하고 지금 나라를 로마 제국을 이래 다스리는 데에 전혀 어떤 이 힘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누가복음 8장에서부터 긴 내용에 예수님의 그 주변에 각 성과 각 촌을 두루 다닌다 하는 이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앞에도 했죠. 앞에 했는데 이제 그 범위가 그 뭐 갈릴리 지역을 다니고 뭐 이런 몇몇 지역을 마을을 이 마을도 가고 이 마을도 가고 이제 하는데, 이제는 각 성과 각 촌을 두루 다닌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역이 넓어졌다. 가야 될 곳이 많아졌다. 전에는 처음에는 뭐 사장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사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본 동네 가서 거기서 처음에 시작은 핍박당했던, 하지 마라 하고는 핍박당했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거듭 갈수록 이제 그 영역이 자꾸 넓혀져 가지고 나중에는 70인을 보낼 정도로 커져가는 그 모습. 이렇게 그 우리가 10장까지에 있는 이 표현 한번 봐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우리가 있는 말씀에서 10장에 있는 8장 10절에 있는 이 표현, 결국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부분이 우리가 아주 나름대로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왜 비유라고 하는 이 내용을 써가지고 듣는 자만 깨닫게 되어지나? 그 너희라고 하는 이 독특한 어떤 부류가 있다는 거지. 확 펼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고 막 확 펼치지 않고, 비유를 해서 그 비유 속에서 비유를 아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전달되어지기를 바라는 섭리가 있다. 이 표현도 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주 만물 공간에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억지로 거부하는 거지. 자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미 다 있는 걸 갖고 또 다시 거기다가 설명 붙인다는 것은, 이거는 어째 보면은 창조 섭리하고도 안 맞고, 하나님이시니까 그 분야는 그 분야대로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자들은 나타내게 그대로 놔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배려인 거예요. 배려.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미 기존으로 만들어지고 기존으로 질서가 다 있는데 거기다가 또 모든 사람이 알아들어서 또 말씀을 한다 하는 것은 또 다른 또 창조니까 안 한다라는 거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크게는 하나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 전파, 하나님 나라 선포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전달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도록 바로 너희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자들을 하여금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입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바로 그들의 입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님을 하여금 누가복음 우리가 12장 12절 같은 경우에 성령님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입을 열게 하는 거예요. 입을.
품은 자로 하여금 깨달은 자로 하여금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고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선포. 그것이 시편 12편에 12편 4절에 있는 대로 이 악한 사탄이 자기 혀를 우리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이 우리의 것이라 하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입인데, 그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는, 자기 혀로 이길 거다 하는 그 부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저들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오늘 요 표현의 8장 10절에 있는 대로 저들은 듣기는 들어도 말할 수 없고, 저들은 듣기는 들어도 봐도 볼 수 없는데 바로 너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하나님 나라 전파되어지는 이 부분의 줄기 그거 잡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선포되기 위하여 모든 나라에 전거되리니 그때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 이 어마어마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아주 우리가 깊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 깨달아지면요, 깨달아지는 그것 자체는 깨달은 생각을 갖고 생각만 갖고 하나님 나라 이렇다고 이래 알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전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요, 전도, 우리가 전독하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게 구호로 주어지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하고 피하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동향하고도 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한 개인에 허락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전달하게 하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가복음 12장 8절에 말씀이 있는 대로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시인하게 하는 이 일이, 사탄을 근세를 누리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어지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전해질 수 있는 이 아주 중요한 구조가, 이 전도라고 하는 이 구조가 있단 말이죠. 이것을 교회 와서 들어가지고 이것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입에서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쓸 수는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줄 알아야 돼. 억울한 줄. 이 어마어마한 건세를 못 쓴다는 것이 이거 자체를 억울한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 건세 쓰는 것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또 다른 부분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8장, 9장, 10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누가의 이 표현 속에서 복음의 어떤 확산을 정치적인 어떤 고려를 통해서 표현되지만 결국엔 예수님의 이 행적에 아주 중요한,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근본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자세는, 교회는 모으는 이것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거, 모아진 것을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다. 중요한 원리. 그래서 그 부천에 있는 참된 교회, 부천 참된, 우리도 참된 교회라고 하고 이래 했지만은 그 교회가 도와서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개척되어지는 그 영향이 있는데, 그 교회가 커질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니까, 계속 교회를 분립시키잖아요. 적은 힘이 따서 부딪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분립시키는, 자꾸 모이는 성도라고 자꾸 분립하니까 교회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두고 우리도 개척을 할 수 있고 우리도 분립을 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교회를 분립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보내야 돼요. 성도들을. 그 교회는 이제 교회를 분립한다고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돈으로 분립했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알고 보니까 성도들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바로 그것을 하자는 거예요. 성도들을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교회가 자꾸 커지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잘 보내서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선포되어지는 이런 일에 우리가 지금 내세우는 거죠.
뭐 시작은 그렇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참 놀랍도록 우리를 인도하여서 70인 전도대 운동이라 하는 구호를 개고 또 일시 기부 운동이라 기부 국민 운동이라 하는 이런 것을 다 전도의 구조를 맞추고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한민족 전체가 그거는 뭐 종교 그 관계없고 어떤 직장 관계없이 막 우리 민족 전체가 5천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또 북한이 2,500만, 만주 땅이 2,500만, 1억이란 인구를 우리는 하나의 모델을, 어떤, 하나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민족 단위로 딱 해가지고는 70억의 인구를 향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주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는 내 혼자 개인으로 하는 이런 거 생각보다도 내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되니까 누군가가 후계자를 양성시킬 수 있는 제도, 조직,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또 좀 발걸음을 옮길까 하는 그런 지금 시기에 있습니다. 2011년, 오늘이 11월 7일, 지금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한 발자국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가 엄청난 지금 재정적인 건 어떤 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일단 선포를,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능력을 주고 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는 어떤 교회의 아주 기초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는 사역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8장에서 한번 새겨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 기도, 하나님의 그 섭리에 동참하는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떻게든지 예수 이름을 인해서 전도하는 현장을 일단 알게 된 이상에는 끝까지 유지하는 이것. 그 다음에 교회는 전도로 연합부흥. 교회가 전도를 하는 연합부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 세계 70억을 향해서 쓰임받는 민족 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부르짖음을 주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